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골짜기를 지날 수 없을 때조차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또 업으시며 그 골짜기를 지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은 2026년 우리의 교회의 비전,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는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장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골짜기를 마침내 빠져나와 산을 올라 높은 산에 있는 여름 방목장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풀과 맑은 물이 가득한 저곳은 양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잔치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슐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밥상,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의 그 목축 문화를 알면 슐탄, 이 잔치상이 얼마나 의미가 깊고 거대한지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산악지대에서는요, 산 정상에 펼쳐진 평평한 고원지대의 풀밭을 메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사라는 말이 바로 식탁, 밥상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슐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2인 가족,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때 식탁에 밥과 반찬을 놓고 식사를 하는 그런 조촐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슐탄, 잔치상은 엄청나게 크고 넓고 광활한 말 그대로 풍성한 풀밭, 아름다운 물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메사, 잔치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이 이 잔치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양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는 여름이 되기 전에 양들을 데리고 올라갈 이 높은 산의 풀밭을 먼저 사전답사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그냥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들이 가기 전에 먼저 목자가 혼자 그곳을 가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반부, 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풀밭과 마실 만한 물을 주시려면요, 원수들이 없는 데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밉고 보기도 싫고 겸상도 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앉아서 내가 밥을 먹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체할
체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이 잔치상을 누리기 전에 목자는 반드시 양들이 먹을 풀밭을 답사를 가서요, 그 안에 있는 원수들을 파악하고 그 원수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름 방목지의 잔치상에서 양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원수는요, 다름 아닌 독초입니다. 고산지대 풀밭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양들이 먹었다가는 신경마비가 오고 먹으면 즉사하는 독초, 독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먼저 그 목초지에 올라가서 그 독초를 발견하고 뿌리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줄기만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만 대충 잘랐다가는 양들이 올라오는 여름철에 독초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독 없는 식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숨겨진 모든 독초들을 미리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의 인생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독초를 제거해 주셨음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2026년 1월 19일을 먼저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단 한 분도 1월 19일, 1월 22일을 먼저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2월 달을 먼저 살아보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의 독초, 시험의 독초, 사람의 독초, 고난의 독초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먼저 답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당할 모든 유혹을, 우리가 당할 모든 독초들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모르고 덥석 독초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손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독초를 제거해 주시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6년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독초를 제거해 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들이 만나게 될 두 번째 원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는 바로 맹수, 들짐승들입니다. 목자는 사전 답사를 통해서 늑대, 들개, 곰들이 숨어있는 바위 틈이나 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굴 앞에 어귀에 울타리를 치곤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들짐승들이 어디에서 자주 출몰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잔치상에 올라가기도 전에 아마 모든 양들은 잡아먹혀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 매사에도 저 잔치상에도 들짐승들은요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가을, 겨울, 봄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는데 여름철이 되자 저 높은 곳에 양들이 수백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냥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린 맹수들은 온갖 머리를 써가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온갖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목자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양을 낚아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들짐승들, 굶주린 맹수들에게는요, 양이 수십 마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은요,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한 마리의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산지대의 식탁은 문자 그대로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독초의 원수, 맹수들의 그 원수들 앞에서 양들은 그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바위 뒤에 늑대가 침을 흘리며 보고 있다 한들, 숲속에서 곰이 노려보고 있다 한들 양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원수들이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유자역하게 평안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그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런 단체 집단이 있습니다. 이 체로키 부족에게는요, 독특한 성년식이 있는데요, 아버지 인디언이 자기 아들 인디언이 성년이 되었을 즈음에 성년식을 치러줍니다. 아들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는 한밤중에 이 아들을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숲속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눈을 가리고 구루터기에 앉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오늘 밤 너는 이곳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무엇이 느껴도 절대 눈 가리개를 벗거나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아들을 떠납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아버지가 떠나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는 정말 온몸이 떨리는 듯한 공포의 소리가 되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어디에서 늑대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날 잡아먹진 않을까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고 달이 기울고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고 아침 새소리들이 귀에 들려올 무렵에 이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침이 왔음을 직감하고 안대를 벗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밤새 앉아있던 구루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서 활시울을 당기고 눈 한 번조차 깜빡거리지 않고 단 1분 1초도 졸지 않고 자기 아들을 뜬 눈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밤새 자신이 어둠과 맹수의 위험 속에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심장을 꿰뚫는 준비를 하고 밤새 아들 곁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질병, 사람들의 비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다툼, 전쟁, 이와 같은 맹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자 곁에 있는 한 원수들은 우리를 구경만 할 뿐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털끝 하나 상하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아름다운 매사, 잔치상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이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원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시고 여러분의 발길이 어디를 닿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들은 이처럼 여름 한철을 목자가 준비한 풍성한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좋은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나타납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서 고산지대는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해충과 파리떼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까요? 이 또한 양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양들이 어떤 여름철을 보내는지를 알면 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산지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지만 그래서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는 곳입니다. 특히 양들에게 가장 무서운 천적은 코파리라는 파리입니다. 작고 끈질긴 코파리는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한 점막에 어떻게 해서든 알을 낳으려고 윙윙거리며 달려듭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봤다가 양의 콧잔등에 알을 낳기를 성공이라도 하면 그 알이 부화를 하고 유충이 돼서 양의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의 뇌에까지 들어가서 뇌를 파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유충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뇌를 파먹기 시작하면 양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다 한들 그 고통은 그 무엇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들은 코파리 소리만 나도 공포에 질려 펄쩍펄쩍 뛰고 밥도 먹지 못하고 덤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그가 누리는 모든 평화가 순식간에 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파리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가만 있지 않습니다. 즉시 파리떼를 쫓을 방충기름을 준비합니다. 이미 이 높은 고산지대 매사 잔치상에 올라오기 전에 목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파리떼가 나타나자마자 목자는 즉시 아마씨 기름에 유황과 타르 그리고 다양한 약재를 섞어서 특별한 방충기름을 만들어서 그 방충기름을 양의 머리에, 얼굴에, 코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그 지긋지긋한 파리떼가 양 주위를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제 양은 미친 듯이 뛰던 것을 멈추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평안함 가운데 눈앞에 차려진 잔치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목자의 기름 부음이 양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역시 수많은 영적 파리떼의 공격을 받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숏폼, 짧은 동영상, 유튜브 시대에는요, 스마트폰만 켜면 정말 무분별하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영상들이 윙윙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밌고 그리고 그것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염려, 근심, 나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알을 까려고 달려들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에 나 또한 부정적이고 아픈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자유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목자 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자에게 머리를 내어미는 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정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정말 이 말 저 말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듯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와 이와 같이 주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의 파리떼를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의 마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양들은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컷 양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자랑을 합니다. 특히 자기 머리로 다른 양들을 들이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양이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양의 목이 부러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을이 되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줍니다. 그러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기름의 미끄러움 때문에 부딪혔다가 미끄러져서 양 모두가 크게 상하지 않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는 것을 몇 번 하다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나라와 사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부딪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의 뿔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아집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큰 자인지 끝없이 다퉜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끄럽게 합니다. 누가 나를 들이받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웃으면서 여유 있게 넘깁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오래된 낡은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끼익끼익 하는 그런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해서 나곤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문을 열면 온 가족이 그 문소리에 잠을 못 자고 깰 정도로 아주 쇳소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 문짝이 낡아서 그러니까 문짝 좀 갈아달라고 계속해서 보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 할머니가 이 집을 방문했고 문소리가 끼익끼익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밖에 잠시 나갔다가 무언가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첩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몇 방울을 똑똑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끼익끼익거리던 소리가 정말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문은 너무나 부드럽게 열리고 잘 닫혔습니다. 문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몇 방울의 기름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끼익끼익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끼익끼익 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메마른 인격에,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파리떼가 공격을 하든 관계가 힘들어서 관계가 어려워지든 모든 문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주님,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2026년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하반절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름철 파리떼의 공격, 독초의 공격,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름은 어땠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였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풀밭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 한들 원수, 독초들, 파리떼들이 양들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지만, 아니요,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잔이 넘칠 정도로 풍요로운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째짠 분이 아니십니다. 여름 한철 정말 힘겹게 겨우 끼니만 때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푸른 붓, 쉴만한 물가를 풍요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잔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잔이 넘치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잔에 무엇을 가득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양은 잔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채워진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존재이지 수고하여 스스로 풀을 뽑아서 자기 잔에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양들이 원수에게 잡혀먹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양, 목자와 떨어진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 곁에 있는 양, 목자의 시선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잔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목자가 계신 곳,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세 번째 주일 원수들이 울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아름다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장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독초들이, 파리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잔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